우리는 흔히 이 추억팔이 혹은 레트로 감성, 이렇게 말하는 종류의 문화들, 상품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뭐 70, 80 카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보이고요. 또 과거 지금 저 나이 또래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소비력이 생겼을 때 그때 문화를 다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대한 추억들은 언제나 장사가 잘 되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평화롭고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말할 때 흔히 중국의 역사에 비추어서 요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순 시대는 뭐 기원전 2000년 뭐 하나라 이전에 있었던 황제의 시대니까 뭐 두 황제에 걸쳐서 뭐 요순이잖아요. 제요와 제순이라는 전설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로 전설에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시대를 사람들은 떠오르고 비교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듣고 쉽게 접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과거를 경험했던 당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기억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딸들도 아직 어린데 이 친구들도 전에 살던 집이 좋았어요. 전에 살던 그 동네가 좋았어요. 분명 지금 사는 동네가 더 좋고 지금 사는 집이 좀 더 큽니다. 그래도 기억 속에 언제나 우리는 편집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되죠. 이런 과거에 대한 추억팔이,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귀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대한 불만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과거의 기억이 편집되어 우리에게 그때는 좋았지라는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현실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과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구나. 입시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안 하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제나 현실이 너무나 힘들 때이겠죠. 이런 식의 우리의 기억법은 한편으로는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계속 곱씹고 되뇌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편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죠.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과 회귀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이것은 우리를 냉소적이고 부정적 태도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하고 과거에 매여 오늘날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숙제를 오늘날 여전히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과거가 다 아름답고 누군들 과거가 다 좋았겠습니까만 누군들 왕년이 항상 좋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계속 왕년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고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년이라는 것이 옳지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언제나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선망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회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초대교회도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역사를 통하여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완벽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6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돈과 힘과 권력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교회 전체는 제사의식만 가득했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100년 전을 생각해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믿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었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생각해봐도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인물 칼빈과 루터 같은 경우도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들 또한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세르베투스라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정적을 화형시키는 일에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터도 그의 신학은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학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는 실상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반유대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내팽개쳐서 그가 사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내팽개쳐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죠. 그들의 명과 암에서 명만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명과 암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즉 우리는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지금을 기뻐하고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시면 화로다 너희여 할 때 그 너희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는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즉 선대 바리새인, 선대 율법사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우리는 과거를 언제든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우긴 해야겠으나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오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교회도 말씀드렸고 교회의 지도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성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자꾸 개인의 혹은 교회의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고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오늘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 과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 분명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나의 불만족 혹은 우리 집단의 공동체의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지
내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주의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과거뿐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한 편집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견해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 집단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기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어떤 말을,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심으로 쫙 모아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죠. 다음 볼 영상, 추천 영상 이렇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순간 편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편협함은 우리의 편집 능력을 강화시켜서 주변의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해야 할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위험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오는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과거뿐 아니라 주변의 소리들도 편집 없이 수용하고, 충분히 수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착화되겠죠. 더 고착화되면 결국 우리는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녀석들이 앞으로 어떡하려고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만 계속 쌓여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항상 어느 시대마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마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기성세대가 있었고, 그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또다시 젊은이들을 비난했고, 한 번도 망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단난 세대는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히피족으로 대표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386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중견 이상의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되셨고요. 옛날에 X세대 해가지고 얘들 말세다 이놈들 어떡하냐 했던 사람들은 지금 경제 주체로 한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은 자라나서 전 세계의 K 컨텐츠를 널리 알리고 세계 속의 글로벌 한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편협함들은 갈등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역사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그런 세대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 나온다면 얼마나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다른 인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넉넉하고 너그러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함이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에 대한 감사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봤을 때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도 묵묵하게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날을 감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리들도 편집 없이 수용하고 들어주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